이것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8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말씀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왔다. 지금도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엔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느냐? 우리 직접적인 이유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제일 비극이 전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고문을 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상처받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인 데가 없어요. 큰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무려 8차에 걸쳐서 수많은,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소년 십자군이라고 그래서 죄 없는 애들 보내야 이긴다고. 십자군 전쟁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8번 가서. 늘 사람 다 죽습니다. 가서 잡혀서 포로로 다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 무려 200년 동안을 그 짓을 했습니다. 비참합니다. 온 유럽이 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에는 종교 전쟁이라 합니다. 농민 전쟁, 또 30년 전쟁, 온 유럽이 피바다입니다. 30년 전쟁 때는 이제 그 한 마을 자체가 없어져요. 피폐해집니다. 유럽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그때는 이 군인들, 용병들의 사례가 쳐들어간 땅 다 니네, 이제 거기 다 약탈해서 니네 거 해. 그러니까 사람 잡아서 노예 파는 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있는 물건 다 뺏어가고, 농산물 다 뺏어가고. 그 일을 30년을 했습니다. 그 뒤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 유럽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지 눈에 없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성주의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 끝나고 계몽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과학을 믿지, 진화론 믿고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래서 그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기관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서 1차 대전부터 대량 학살합니다. 비참합니다. 저 비극입니다. 지금 끝났느냐? 미소 냉전 때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지구를 7번 반 쪼개고도 남을 양의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 뒤로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앞으로 세계 전쟁이 없겠느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바라지 마세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우리나라 탱크를 어마무시하게 사다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 평화롭던 벨기에까지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럽이 지금 다 무장합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전쟁 나면 이제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이 평화를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요. 미국이든 어느 세계 나라도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나 왕으로 뽑히면 제일 먼저 약속하는 게 뭡니까?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평화. 그럼 누가 평화를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들은 누구냐? 도대체 권력가들이 누군가? 권력가들은요. 에베소서 2장 6장 12절에 보면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쓰기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 세상의 권력가들이에요. 힘 있고 돈 있고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권력가들 중에 만약에 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월급 땡전 한 푼 안 받고 내가 명예도 아무것도 안 바라고 내 헌신을 해서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못 씁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든 사회단체 장이든 국가 지도자든 다 자기 명예, 권력, 돈, 이 욕심이에요. 사단이 쓰는 거예요,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는 말은 줄리어스 시저라는 뜻이에요.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왕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때부터 모든 이 로마의 왕들 앞엔 가이사라고 붙였어요. 근데 아구스도는 본명이 아니에요. 아구스도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공화정 원로원들이 이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 영웅을 죽였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그리고 그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잡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잡고 나서 지중해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고서 지중해 평화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악티움 해전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난 뒤에 지중해 연안에 평화를 갖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지중해는 로마의 앞마당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왕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를 신이니까 신의 아들. 그래서 이레네우스라고 지금 그 바티칸 밑에 가면 이 황제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지금 그 콜로세움 근처에 가면은 거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옥타비안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 30년 전에 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9년 전에 이미 사단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그리스도 흉내내고서 봐라, 이 사람이 진짜 평화의 왕이다. 그는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우리에게 이 기쁜 유앙겔리온,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누가 한 말이? 로마가 먼저 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서는 그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고 한 일이 뭡니까? 호적조사 해가지고 세금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이후의 왕들이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은 남방을 해가지고 무려 7차례, 8차례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요. 뺏기고 해서 다 헐벗은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가 이스라엘. 근데 로마가 또 쳐들어와서 세금을 또 걷어가요. 거기다가 헤롯이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헤롯은 원래 왕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격이 있는 건 에돔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로스라고는 이스라엘 독립왕국의 왕이 영토 욕심 때문에 이 에돔, 에서의 자손이 있는 땅까지 할례를 줘가지고 이 유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에돔 족속이 할례를 받고서 유대인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통이 형제끼리 싸우다가 왕이 없어져요. 왕이 없어진 그 공석을 딱 노려가지고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서 뇌물을 줘서 자기가 왕권을 받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그 공주하고 결혼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도 줘주고. 그런데 자기가 왕이 아닌 자가 왕이 됐으니까 왕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왕자리를 노리는 것 같으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셋 죽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의 가이사가 뭐라 했냐면 헤롯의 아들보단 헤롯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근데 아들은 휘어 쓰고 돼지는 후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헤롯의 아들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헤롯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헤롯이 오기 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유대인을 확장 정책에 의해서 갈릴리까지 유대인을 만들려고 거기 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왕조들이 이런 장난을 한 거예요. 자기 권력욕 때문에 사람을 거기까지 가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사단은 사람을 괴롭혀하고 평화를 다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도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평강의 왕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작자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돼서 로마의 가이사가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그 고통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잘 지키라는 거야. 성막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붙잡고 내는 거야. 그래 너희가 흑암이 꺾이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세운 이유가 성전을 만들어 준 이유가 어린 양의 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다윗 왕도 어쨌든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이기기도 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만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리스도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흑암이 꺾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 지켜야 복 받습니다. 11조 때 먹으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면 여러분이 자녀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저는 권위 올라갑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율법에 권위가 있어야 지켜지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서우면요. 집안이 쩔쩔맨다고요.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여러분 위에 막 율법으로 얘기해서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주일 지켜야 돼 이러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접받고 그 교권 가지고 사람들이 군림한 거예요. 율법을 빙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치고 그 집행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 지옥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막. 예수님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했거든요. 안식일날 사람들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안식을 명목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예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국가든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집어쓰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예? 집안에 권위가 있으면요 평화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평화가 있어요. 권위는요
지가 권위 부리는 건 권위가 아닙니다.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는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어렵고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래, 존경하는 마음에서 권위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권위는 지가 권위 부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장관 자리 하나 있으면 목이 굳어져요. 평신도였다가 어느 날 목사 되고 나서 목이 굳어져. 아무 소리 안 들려. 사단이 쓰기 딱 좋습니다.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잔 노릇하고 있으면요, 사장 노릇하고 있고, 선생 노릇하고 있고, 목사 노릇하고 있고, 대통령 노릇하고 있고, 그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쓴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노릇하는 사단이 꺾일 때, 그때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 권위 부리게 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느냐. 이 독재자, 이 가이사하고스도 헤롯을 누가 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요, 공화정을 만들었어요. 공화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내가 통치자가 아니다. 너희가 통치해라, 서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그게 이미 구약에 있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럽에서 꽃을 핀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게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존 락스가 갔다가 그렇게 했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장로교가 됐고, 그게 여러분 의회가 됐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민주국가가 되고, 민주국가인데 독재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과거에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쳐들어가면 남자들은 전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만 해도요, 종들, 상놈들 삶에 인권이 없습니다. 여자들이요, 여자들 머리 못 들고 다닙니다. 다 뒤집어 쓰고 다니듯이. 이게 여러분 평강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저희 동네,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보면요, 그 장례 쫓아다니기 바빠요, 장례식. 그러면 죽는 사람도 막 50에 죽고 40에 죽고, 폐결핵으로 어떤 사람 45 죽는 것 봤어요. 가면요, 제가 이렇게 그때 이 학생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연무동 근처에 보면은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묻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갔다가 묻는데 하도 다 묻다가 매장지가 없으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길에다가 묻더라고, 나중에.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요, 평화롭죠. 전쟁이 없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평화로우려면요, 사람이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GDP 10위, 군사력 6위, 여러분 세계에서 요만한 나라가요, 지금? 이게 그냥 여러분 힘이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할 때 이 흑암이 저주가 꺾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이런 민주화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 갔는데요. 태국에서는 왕의 흉, 권력가들의 흉 허물을 말하는 건요, 금기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신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지금 어느 어떤 높은 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 안 받는답니다. 그냥 풀어준답니다. 뭐 이렇게 벌써 뭐 언론에서 이슈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몇 번 뒤집어지고 퍼지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왕이나 왕가나 상류 계급층에 대한 허물을 말 안 하게 돼 있답니다. 그 무슨 나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과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밝을 때가 없어요. 정말 나라가 밝아요. 사람들 얼굴도 밝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힘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 강단에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교회 강단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오셨다.
선포해라.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이 저주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한 두 끼, 세 끼 굶고 나면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집집마다 지금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연탄가스 안 맡은 날이 없어요. 겨울에 날만 흐리면요 연탄가스가 들어와. 방문이 창문이 다 구멍 이만한 구멍들이 있어요. 겨울만 되면 테이프로 감고 비닐로 막고 연탄 겨우 뗐는데 그 연탄가스 들어와서 뭐 몽롱하고 학교 가도 몽롱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기쁘고. 예.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 점폐라. 이 저주가 흑암이 군림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강보에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인 걸 봐라 그러죠. 이게 뭐래요? 표적이랍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데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가 보셨어요? 인생의 맨 바닥에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 저주받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아무 소망 없고 저 밑바닥 인생. 예? 풀숲 속에 던짐을 당해야 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야 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백성들은 다 노예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 요셉 같은 사람 노예로 팔려가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소경이고 수로보니게 여인간 집안 다 박살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애는 그러고 있고 수가성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풀숲 속에서 나오게 되고 사자굴 속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고 예수를 만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삭개오가 맨 바닥에 있던 인생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에 인천공항 가는 그 대교 위에 한 달에 50명이 빠진다나 그러던데요.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빠져주고 막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으니까 다른 다리에 가서 또 그걸 빠지더래요. 근데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밑에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울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너무 죽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은 트럭이 지나가는데 뛰어들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벽을 붙잡아 뛰어들고 싶어서 얼마나 낙심이 돼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그리스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바닥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아무 희망 없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다시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가를 밀어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게 믿어질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무 없는 황폐한 땅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벌레만도 못한 처지에 됐어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라는 거예요. 왜? 그가 돕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악한 저주의 세력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모든 평화를 뺏어갈지라도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해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예수는 이 모든 것의 구원자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불쌍히 여기서서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천군 천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 많이 나옵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모세가 홍해를 뚫고 나갈 때요 앞에 나갔어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천사가 14장에 보면 천사가 앞으로 가다가 뒤에 애굽의 600승의 병과가 온다니까 천사가 뒤로 와서 막아요.
앞으로 끌어가고 뒤에서 막아주고 천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 쳐들어가라 하지. 어떻게 쳐들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인데. 근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야, 너를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천사가, 부활하실 때 천사가, 승천하실 때 천사가,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를 지키는 천사가 매일 아버지의 낯을 뵙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 천사가 끌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선이 돼서 쪼각쪼각 나버리는데 그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276명 이 배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왜? 천사가 지키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켜요. 그냥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신가?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평강을 뺏어가고 어둠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 이 세상 임금 어둠의 왕, 그 사단을 꺾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저주를 물리쳐 주실 분이 그분이시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꺾으실 분이 그분이시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으실 분이 그분이시고 또한 내가 아무리 낮아져서 맨 바닥에 떨어져 나를 끌어잡아 올려주실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아무 힘 없을지라도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파선한 배 속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머리털럭 하나도 풀무불 속에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지금 여러분 이분이 오셨다 그럴 때 기뻐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는 거예요. 괜히 저 쓸데없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술집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정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경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선물 받은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쪽. 우리가 가장 낮은 데 있으니까. 당신이 가장 낮은 데까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같은 입장 대 보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같이 배고파 보고 아파 보고 그래서 그 눈을 맞춰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심정이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돈 안 갖다 줘도요 그 말이 통한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와주신 거 우리 앞에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없는데 동방박사들은 뭔가 준비해 온 게 예물이지만 우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그를 평강의 왕으로 알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에게 경배드리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 미칠 큰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왕께 엎드리는 거고 그 왕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통치하시고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뭐래? 하늘의 영광이 땅에 평화라고 그러죠. 그 평화 우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고난이 아닌 거죠. 왜? 그분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큰 문제 터지면요. 어려움이 딱 오면 첫 번째로 좀 맡기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계속 기도하게 되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생각지 않은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바로 응답이 안 되더라. 지나고 나서 봐도 당신이 간섭하셨다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돼요. 정말 예배를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리스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주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셔요. 기도의 자식이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당신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야 되고, 당신이 나를 저 구렁텅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당신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위에 통치하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을 할 때 250년을 10대 황제, 로마의 여러 황제 중에서 직접적으로 기독교회를 핍박한 황제들이 10명인데요. 그 황제들이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은 큰 엄청난 권좌에 앉아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믿고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때 대제 때든지 그때 보면은 380년경에 보면요, 기독교로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로마의 법으로 아예 이교도를 믿는 사람을 불법으로 했다고. 왜냐하면 이교도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다 기독교 믿었지. 그러니까 로마가 전부 기독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예, 이 사람들이 총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나라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된 게 누구 때문이냐 그러거든.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걱정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에너지 위기가 오고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건 오히려 불쌍하다니까요. 일본에 있는 총리 맨날 쩔쩔매고 막 북한의 김정은이 막 그러고 중국의 시진핑 그러고 뭐 푸틴이 어떻고 바이든이 뭐라 우습다니까요. 여러분. 왜? 저들이 통치자가 아닌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렇게 당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탄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니까.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저주뿐이 이 땅에, 어둠뿐이 이 땅에, 불안과 고통과 멸망뿐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뿐이 이 땅에,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여러 가지 눈물과 고통뿐이 이 나라 속에 참 평강과 축복과 번영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주님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께 경배하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를 기뻐하게 하셔서 참으로 평화가 없는 이 땅 속에 당신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되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